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전체 보시더라도 지난주 막 본문을 빼곡하게 적었던 거에 비하면 또 좀 간단하죠. 지난주는 14, 15, 16절을 가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1번에 나오는 그 문장은 지난주 주일에 설교했던 그 설교를 어느 정도 서머리 해주는 문장입니다. 간단한 질문은 있지만 제가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일꾼 바울은 늘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어딜 가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는데 독특하게 로마서 요 15장 16절에서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이렇게 덧붙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자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 문제를 전도와 결부시킨 굉장히 깊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감당하게 하는 동력은 무엇이라고 16절이 말씀하고 있죠. 16절을 시작하는 저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은혜는 하게 하시고 이 은혜는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가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은혜. 요 15절만 보더라도 15절에서는 이제 잘 모르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담대함이 필요하고 한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하셔서 로마서를 쓰게 하셨죠. 근데 그 은혜가 로마서를 쓰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데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알겠지만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출발 시작하게도 하지만 그 과정을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다, 너무나 정확한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죠. 그 과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를 마지막 때에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초대하실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못 들어갈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심을 받고 마지막에 그 결말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끝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영원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출발과 과정과 결말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 그래서 이 은혜로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감당했고 그 동력이 바로 그를 시작하게 했던,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동력, 원동력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난 주일에 보지 않았던, 읽기는 했지만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17절과 18절을 일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질문들을 함께 보도록 하죠. 17절 앞에 나오죠.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도 읽을게요. 19절까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이 17절, 18절, 19절도 더 덧붙였지만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 일, 즉 전도한 일입니다. 한 일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었는데 본문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누구의 일입니까? 특별히 17절을 보시면 누구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직역을 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일도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되고 하나님을 위한 일도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것은 누구 또 특정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특정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일은 근본적으로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누가 역사하신다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서요? 여기 나를 통하여. 여기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 일은 근본적으로 누가 행하신 거냐면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유능한 누군가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누군가의 종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오셨죠? 그다음에 마지막 3번. 그럼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19절도 읽었는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다음에 여기 빠진 게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곧 성령의 능력으로.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번 곧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거죠. 사도 바울의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학문이 깊어도, 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곧이라는 말을 감안할 때 18절과 19절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말로도 나타나고 행위로도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으로도,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별것 아닌 말로, 또 누군가의 행동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방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요, 죽으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고요,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 나의 말도 쓰임받고 나의 행동도 쓰임받고, 때로는 우리 말과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기적적인 일들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2번에서 딱 명시를 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언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결국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나 자랑거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유일한 자랑거리는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주로 했던 자랑, 당시 사람들이 이거 대표적인 네 가지입니다. 자랑하는 것, 이 복받았다는 어떤 개념과도 연결되지만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나는, 우리 집안은 오래 산다, 수명, 오래 살면 장수를 늘 자랑하고, 우리 자녀가 많다, 당신은 자녀가 곧 축복이니까, 그다음에 땅이 많다, 재산을 자랑했고요, 그다음에 신분 상승을 늘 꾀했기 때문에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자랑이나 지금 자랑이나 크게, 지금 세상의 자랑이나 당시 세상의 자랑거리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과 비교해 볼 때 바울이 말하려는 유일한 자랑거리는 무엇이라는 뜻일까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것을 제가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근데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게 이게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더 압축하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능력을 보여주시는 성령님, 이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이것만 자랑하겠다고, 뭐 다른 곳에서는 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씀하지만 뭐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당시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했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도 수시로 자랑거리, 자랑의 대상이 되는 이 수명자녀 땅 신분과는 전혀 다른 것에 사도 바울의 자랑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며 확신하며 사도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은 그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전했다, 이것밖에 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일단 제가 여기서부터 이 TV 한번 켜주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나오나요? 예, 여기가 이 점 찍은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이렇게 쭉 이제 대충 그리는 지도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가 에베소예요. 그럼 여기에 짠 해서 여기에 이제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그럼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로마는 여기에 이제 구두가 나오면 여기가 로마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정강이쯤에 로마가 있는 거죠. 여기가 일루리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 일루리곤까지, 여기까지는 뭐 복음을 쭉 전하고 다녔는데 로마는 아직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구두의 정강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구두로 보이시나요? 좀 더 하이힐로 그릴까요? 여기까지는 간 적이 없이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제가 대충 아주 간단한 지도로 그려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이거 뭐 요즘 비행기로 다녀도 뭐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여기를 사도 바울이 다 다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사도 바울의 일인 것 같고, 사도 바울의 열심인 것 같고, 사도 바울이 행한 것 같고,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저 자기는 전했을 뿐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면 이것을 자랑하고 다닌 거죠.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면 20절의 이 고백, 그러니까 다른 20절의 고백은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해요. 남의 터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뭐 또 다른 막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당시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사도가 되려고, 왜 경쟁심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이때다 싶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보았죠. 20절의 고백은 그가 자랑하는 것에 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굳이,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수월할 수 있잖아요. 제로에서 0에서 시작하지 않으니까, 밑바닥부터 출발하지 않으니까 훨씬 쉬울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무슨 확신일까요? 그 자랑하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이 일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굳이 인간의 눈으로 전략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이로운 것, 이미 복음이 뿌려진 곳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미 복음이 뿌려졌으면 거기선 복음을 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21절이 실현되는 것을 여러 사역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시니 그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는 것,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 사역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전략적 요충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런 약삭빠른 복음 전파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1절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느냐? 방문했죠. 방문해서 독려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세운 교회에 아직 충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 가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보충 설명도 하고 가르침도 주고 그렇겠죠. 하지만 복음을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복음을 교회 근처에서 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이 한 번도 뿌려진 적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도 된다는 확신이 그의 자랑 때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랑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눔을 위한 질문으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만 나눠보세요. 생각해보니 처음에는 내가 행한 나의 일인 것 같았는데 사실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라 확신하게 된 일 말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를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냐면 그 내가 행한 일인 것 같으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뭐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알고 보니, 뒤돌아보니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요즘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거리와 비교되는 나의 자랑거리여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3번에서 말했던 당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던 수명, 뭐 건강도 포함될 거고, 자녀, 잘된 자녀들, 땅,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 신분, 내가 읽어오는 사회적 신분, 뭐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여러분이 어딜 가든 난 이것만큼은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다만 이 나눌 때는 세상의 자랑거리와는 좀 다른, 요즘 이제 뒤에 나오는 질문이죠. 요즘 내가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내가 자랑하고 싶은 예수님, 내가 자랑하고 싶은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것을 꼭 자랑하고 싶어, 이 일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즘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삶이 팍팍하다, 이러신 분들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잘 나눠보시고 마무리할 때 제 마지막 문장 넣었죠. 모임을 마무리하며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요, 그다음에 그 행하신 그 주님에 관한 자랑거리가 그 모임 가운데 넘치기를 꼭 축복해 주시면서 모임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랑거리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요즘 너무 많어, 나는 다른 것도 아니라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이런 일들이 우리 뭐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지금 또 아니면 나중에 보실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랑거리보다 하나님에 관한 자랑거리가 늘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분명하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자꾸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함께 방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삶을 돌아보면 특별히 요즘 주님이 하신 일, 또한 그 주님에 관한 자랑거리, 이것들이 내 눈에 자꾸 발견되게 하시고 자랑거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망하는 소리들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조별로 나눠서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